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그 에베소라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주셨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우시 아름다운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양 어깨에는 그 전쟁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교회 지도자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와서 장로님이었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링컨 대통령을 격려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링컨 대통령에게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있는지가 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찾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할 때 그 성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요. 사실 그 지역, 에베소와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둘 다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굉장히 죄 많은 곳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가장 타락한 곳에 있었는데 그 타락이 세상적으로 타락한 교회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가장 우상이 많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에베소 지역에 신들이 너무 많아서 신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신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또 아데미 성전, 신전은 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아데미 신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신전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아데미 신전을 찾아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방문객들이 에베소 지역을 먹여 살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에베소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6장에 보면 정말 뭐가 영적 전쟁의 실체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바울이 직접 얘기할 때 한 예를 드는데 그게 뭐죠?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은 영적으로 아주 험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이 그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이런 에베소 교회가 그럼 어떻게 그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영적으로 험악한 그곳에서 정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그 방법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고요. 그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관련된 하나의 어떤 클루, 어떤 실마리가 나옵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얘기하고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잘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알았고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뭔가 2%가 부족한 겁니다. 복음의 2%가 부족한 겁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면 바로 그 에베소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울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찾아와서 이제 그 아볼로의 제자들,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바로 2절입니다. 자, 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볼로의 제자들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볼로가 전한 메시지는 복음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 성령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그가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가장 핵심이 없는 그냥 겉만 전했던 그 말씀을 아볼로가 그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말씀이 온전히 살아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성령이 없는 말씀을 아볼로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4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데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5절 뭐 했다고요?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준다면 뭘 한다고요?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놀라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시작점입니다.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아볼로가 전했던 성령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라는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뭘 알았다고요? 성령이 누구신지를 직접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또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짧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의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아주 소위 말해서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근데 이 개척 멤버들이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바로 듣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 12명의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 12명의 사람이 기초가 돼서 소아시아가 뒤집어집니다. 이 12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유럽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냐?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된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고 시간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라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때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파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포지션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12명의 성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실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소수가 모여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가 모여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방법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소수가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도 많았고 이방인도 많았는데 거기에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가문에 있는 왕족에 속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다양성, 다이버시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이버시티가 있는, 다양성이 있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파트 안에서 다 녹아져서 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됐을까요? 그렇게 다양한 교회가, 신분과 인종과 종교가 다 달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의 손이 심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뭐죠? 주의 손이 뭘까요?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다 사로잡으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 교회로 다 모여지는데,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일들이 어떤 배경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모이게 되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1년간 양육받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당시 이 안디옥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안디옥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선교 사역의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적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맡기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많은 성도님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어떤 일들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났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시너지가 그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가?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9절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첫 번째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누구한테 전한 거죠? 회당에서 말씀을 그럼 누구한테 전한 겁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회당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근간을, 기초가 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다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율례를 갖고 있었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 깨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 이제 더 나은 겁니다. 비방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에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비방하게 됐는데 비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비방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지금 이 자막이 지금 잘 나오지 않는데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비방하게 됨으로 바울이 바로 그들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여기서 떠났다는 이런 표현, 이런 그 헬라어 문법에 부정각어 능동태라는 뜻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바울이 능동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굳어진 그들을 바울이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끊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과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다 그들과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은 때때로 나의 배경과 나의 어떤 상처와 연관되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정말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원하지 않은 말씀을 튕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성도의 약한 부분과 악한 고리를 통해서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는 힘들어도 품어서라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받고 이겨나간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모든 말씀을 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바로 그게 악하고 약한 고리가 돼서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생명의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흥황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언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면서, 자, 두란노 서원으로 이제 9절 하반절에 두란노 서원으로 움직이면서 복음을 매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파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전초 기지가 되냐면, 주변에 있는 그 소아시아와 아시아에 세워진 그 7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들을 세우는 전초 기지가, 말씀의 전초 기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때때로 힘들어도 그것을 막 기도함으로 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삶과 생각을 다 주장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성장시킨 원동력은 자, 11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0절과 9절과 10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고요. 11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번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답니다.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을 댔는데, 앞치마를 댔는데, 그거를 다시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고 그거를 병든 자에 놨더니 병이 낫고 뭐가 됐다고요? 귀신이 쫓아나갔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적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초기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마다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는 다 딴 사람 이야기고 딴 교회고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한번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뭐가 일어날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길들이 열리고 인생의 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이게 우리 오시 아름다우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 다 적으시나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크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자, 성경에 보면 13절, 14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14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기도 이와 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물러가라고 명했더니, 자, 성경 14절,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에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사도 바울처럼 악귀를 쫓아냈더니 악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희는 누구냐? 그 악귀가 그들에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소유한 척했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시겠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정말 믿는 척하고 가짜인 척하는 사람도. 왜?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7장 21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또 그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2절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보인 성도만이 그 성도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척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 일들을 경험해. 그래야 20절 에베소서 19장 20절 하면 그때 주의 말씀이 흥왕해서 에베소 교회를 덮어버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 모두 다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귀 쪽, 그리고 뭐 보니까 오늘 이 가슴에도 총 흔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러죠. 하나님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호흡이라는 기도회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도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현재 한 20명 정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한 10교회에서 모여서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냥 이 기도회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이 미국과 대한민국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 마음이 원하시는 분이 와셔서 같이 기도하면 이제 옷이 아름다운 교회,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는 분들을 다 초대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옷이 아름다워가 같이 부흥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기도 모임과 성도들의 정말 충만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